아프리카의 같은 경우에는 5명 중에 1명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 매일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반면 미국이나 저희 한국 같은 나라들은 물가가 좀 최근에 올라서 힘들기는 하지만 먹을 것이 넘쳐나고요. 날마다 먹을 것으로 풍성하게 있지만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더 좋은 음식이나 내 입에 더 많은 음식을 먹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족이 사실 더 많죠. 아이러니한 것은 많이 먹고 내 입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결과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이제는 오히려 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문제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일이죠.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지만 또 내 욕심대로 먹지 않아야 하는 그런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바로 그런 음식,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6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도 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장소가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빈들 광야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떡과 물고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베풀어지는 빈들에서 베풀어지는 식탁 혹은 광야의 떡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그 빈들을 떠나셨고요. 그 장소를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이 광야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6장 뒷부분,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50절과 51절뿐 아니라 6장 본문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이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4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광야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가 광야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라고? 우리의 삶에서 먹는 것은 무엇을 먹는다 하는 것은 힘과 에너지를 얻는 어떤 기본이고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떡으로 먹는다는 표현이 조금은 어색하지만 어렵지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산다. 혹은 예수님을 내 삶의 순간순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내가 가진 것과 내 힘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곳이 광야이지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 하늘의 떡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말씀하셨을까요?
인생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사는 인생이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자신이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두신 이유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먹으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로 훈련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 두신 것입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살게 하려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이 자신을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매우 감사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떡을 내려주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말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떡이라는 말씀이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매우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흥미롭고 안타까운 사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분명히 감사했지만 점점 만나가 지겨워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을 매일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꼭 하늘을 바라봐야 하지? 좀 내 힘으로 살 수 없을까? 그 만나가 아니라 더 좋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내 힘으로 좀 살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야를 살면서도 내린 만나가 떡이 좀 지겨워졌죠. 그게 과거 이스라엘 모습이었고 또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내 삶이 광야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면 내가 살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내가 광야를 살고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먹지 않고도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번 휴가는 한국의 추석의 명절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하면 많이 먹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추석에만 좋은 것을 먹었지만 이제는 매일마다 좋은 음식을 풍성하게 먹는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방문할 기회가 많았는데 좋은 식당에 갈수록 사람들이 차고 넘쳤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이 참 잘 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그렇게 많으면 인생이 광야가 아닙니까? 좋은 음식이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으면 좀 문제가 없고 아픔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죠.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가진 것을 얻어도 여전히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고 내가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인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막 경쟁하며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삶의 여러 가지 아픔과 실패가 올 때,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광야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정말 은혜이지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광야이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휴가 둘째 날 가족들과 여행 중에 제가 좀 사진을 찍어준다고 가족 사진을 찍어주다가 좋은 각도를 잡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제가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좀 높은 곳이었는데요. 제가 이래봬도 운동신경이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옆으로 추락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면 사진 찍다가 낭떠러에 떨어지는 바보 같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잠깐 깨어나 보니 다리 옆에 그대로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안경이 다 부러지고 옷이 상하고 한동안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완전히 옆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제 머리든 허리든 다리든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떨어진 그 밑에 그 미나리라고 하는 그 풀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자라 있어서 저에게 완전히 침대 같은 역할을 해주어서 제가 조금 다쳤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그 옆에 보면 돌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글로 떨어졌으면 아마 여기서 지금 설교하지 못하지 않을까, 여러분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리 밑에서 정신없이 올라와서 제가 앉아서 정신을 차리면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이지? 사진 찍겠다고 또 정말 감사하기도 했어. 나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셨구나. 그러면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잠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제가 그래도 그 카메라는 놓지 않고 떨어졌더라고요. 잠깐 순간에, 한순간에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 내 의지로 내가 무엇을 확보하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정말 신발 다 젖고 이렇게 앉아서 조금 불쌍하게 앉아가지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잠시 사는 광야에 불과하구나. 존 비비어라는 분이 광야에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먹으면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만들도록 배고픈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먹고 살게 하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만다가 싫다고 다른 것 달라고 자기 자신의 것 그리고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서도 그 만나를 주시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 이스라엘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실패하고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참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인생이 광야라는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자꾸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먹는 삶, 내가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내가 순간순간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게 하시기 때문에 참 감사한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하고 대단한 사역을 하고 거창한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광야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먹는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니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먹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그런 인생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진짜 목적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먹고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신데요. 51절에 보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절에서는 생명을 주신다고 했고 40절과 58절에도 영생 혹은 영원히 산다고 약속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이라는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떡, 영생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물론 영생은 영원한 생명, 주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생이라는 그 말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셨는데요. 헬라어로 영생은 쪼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쪼에는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넘어서 주님 안에서 더 좋은 삶, 더 풍성한 삶,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영생은 좋은 삶,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속에서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존의 이야기를 넘어서 그 먹는 것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잔치가 이루어지고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먹을 때 주시는 기쁨과 풍성함과 존귀한 그런 삶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질적으로 더 좋은 삶이고 무엇인가 좀 다른 삶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영생, 즉 좋은 삶은 단순히 외적으로 좋은 조건이 갖춰지는 그런 좋은 삶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영생을란 뜻으로 먹여주신 그 떡을 먹여주신 것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벗어나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빈들에서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먹여주신 그 음식의 내용도 물고기와 떡이었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귀한 것이었지만 당시 로마 사회 속,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더 귀한 음식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먹이면 조금 질리는 그런 음식일 수 있습니다. 환경 자체, 그 어떤 조건 자체가 좋은 것이 쪼에, 영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환경이 광야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생 더 좋은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먹을 때 분명히 광야인데 그곳에서 자유로운 잔치가 베풀어지며 광야를 살고 있는데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더 좋은 삶이죠. 광야에서 베풀어진 식탁, 광야에서 베풀어진 은혜의 잔치라고 할까요? 그 상황을 이기는 성숙한 삶이고요. 더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이지요. 물론 이러한 것들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광야죠.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힘든 곳을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광야는 광야입니다. 내 힘으로 광야 속에서 내가 즐겁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먹을 때 마치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내가 점점 건강해지듯이 분명히 광야라는 삶을 사는데 그곳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감사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조금씩 더 자유하게 되며 이 세상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점점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인 거죠. 광야인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을 때. 예수님이라는 만나와 떡을 먹을 때 주시는 영생은 어떤 좋은 삶입니까? 상황을 이기는 성숙한 삶이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광야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알지 못하는 감사와 자유와 기쁨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커지고 더 깊어지는 삶이 더 좋은 삶, 영생이지요. 사실 예수님을 먹는, 매일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사실 좋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더 자유해지는 삶. 이번 휴가 중에 제가 그렇게 다치고 나서 공연을 보았는데요. 라흐마니노프라고 하는 뮤지컬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라흐마니노프라고 하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의 삶을 잘 보여준 그런 어떤 그의 음악과 함께 이제 뮤지컬 내용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라흐마니노프는 실제로 어릴 때부터 천재의 소리를 들었고 작품 활동을 했지만 그가 작품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의 비판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삶이었고 또 뮤지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한 정신과 의사가 이 라흐마니노프를 치료하는 과정이 뮤지컬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처음에 그 의사가 이 라흐마니노프가 이제 우울증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좋은 곡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비록 곡을 못 쓰지만 앞으로 좋은 곡을 써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뮤지컬에 가면 의사의 대사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당신이 좋은 곡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라흐마니노프가 이제 실제로도 그랬지만 이 연극에서도 치료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누나의 죽음이라든지 그 아버지의 폭력에 대해서 도망치려고 했던 그의 삶을 그 아픔을 다시 그가 받아들이면서 그가 성숙하게 됩니다. 아픔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에게 좋은 삶은 더 좋은 작곡가가 되고 천재로서 인정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픔을 받아들이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그 뮤지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더 좋은 삶은 성숙해지는 것이었죠. 좋은 곡을 만들지 않아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픔을 받아들이고 아픔 속에서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성숙함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뮤지컬의 내용은 세상이 주는 어떤 치료 정도나 그런 결국에는 그가 또 좋은 곡을 쓰는 것으로 결론됐지만 그럼에도 천재가 아니라 성숙한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그 뮤지컬에서 보여주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죠. 마지막에 좋은 곡을 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잠시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그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더 좋은 삶, 오직 예수 안에서 더 자유하고 성숙하며 비록 부족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 더 좋은 삶, 더 풍성한 삶, 성숙한 삶이지요. 앞에 소개했던 존 비비어는 광야에서라는 앞의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주님은 새로운 샘이 나게 하시며 광야에서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 광야에서 충만케 하신다. 그러면서 그는 강조하기를 사단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해서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까? 광야에 살기 때문에 너는 낙심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시련을 이기는 기쁨을 주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며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광야에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지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자라가는 곳이다. 좋은 곳에서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예수를 먹을 때 성숙한 인격과 성령의 열매가 점점 자라는 곳이다. 그는 말합니다. 광야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번 휴가 중에 몇십 년 만에 만났던 사람도 있고요. 혹은
십몇 년 혹은 몇 년 만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참 몇십 년 만에 만난 분은 참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과 목회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제가 만나는 어르신들은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 어르신들을 뵈면서 참 인생이 너무 짧구나. 또 어머님의 이제 산소에 다시 가서 또 이렇게 기념을 하면서 정말 인생과 목회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헛된 것,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보니까 다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거 아무도 의미가 없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내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헛된 것이나 어떤 내 스스로의 성공이나 그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 무의미한 것이구나. 오직 남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영생, 좋은 삶, 자유, 기쁨, 성숙함, 더 좋은 삶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종으로 하루하루 주님을 먹는 그 충성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먹는 그거 하나 하다는 목회와 그런 제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휴가 중에서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광야를 살아갑니다. 잠시 있다가 주 앞에 서는 그런 나그네의 광야이죠. 이 사실을 잊지 않은 가운데 내 욕심과 내 스스로의 양식으로 내 그것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광야의 음식이 있은 예수님이라는 그 광야의 떡을 날마다 먹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더 닮아가며 더 성숙해지는 그런 좋은 삶으로 광야에서도, 이 땅의 광야에서도 그 성숙함을, 그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며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더 자유하고 더 풍성한 진정한 영생,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늘에서 예수님이라는 떡을 아침과 저녁에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떡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떡, 내 삶을 더 새롭게 하는 그 떡을 먹고 정말 더 좋은 삶을, 정말로 이 영생,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더 질적으로 그런 다른 삶을, 영생을 살아가시고 또 그렇게 전해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귀한 그런 우리 모두와 교회와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